한 주일은 많이 놀라시고 힘드셨던 시간을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지금 각자 안전한 곳에 잘 피해 계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셨고, 또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이 안식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또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시작하여서 이 팬데믹이 시작하면서 올 한 해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것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천연계의 재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 50일이 넘는 이 최장기록의 어떤 그 홍수가 장마 홍수가 시작됨으로 인하여 한국은 엄청난 피해를 받고, 또한 지금은 폭염도 엄청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말할 것도 없이 홍수 피해로 인하여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곳에서 지진과 또 여러 곳에서 많은 이상 기온으로 인하여 지구는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중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의 지역에도 정말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이 산불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경험을 금치 못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지금 이 사진이 위성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구름이 이제 그 연기가 쫙 깔려 있는 이 산불에 난 그 연기가 이 땅을 덮고 있는 모습이고, 그 아래는 열로 이제 청정했던 부분이 산불에 의해서 발갛게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 북부 캘리포니아 지역에 23개의 대형 산불과 또 367건의 잦은 이 화재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말하기를 이 산불의 원인이 계속되어진 폭염과 또 번개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여러분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번개가 얼마나 많이 쳤냐면 72시간 동안에 1849번의 번개가 쳤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더위와 또 이 건조한 기후와 또 이 번개로 인하여 이 엄청난 화재들이 발생하여서 오늘 지금도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산불을 태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벌써 엄청난 양의 불을 태웠고 또 사망자도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물이 뭐 480개 이상이 이제 불에 타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우리의 PUC 대학과 더 우리 교우님들이 불 가운데서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에 인하여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가까운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이 처음이기 때문에 많이 당황스럽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우리가 해마다 한 해가 시작할 때마다 마무리될 때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올해는 최악의 자연재해가 발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말 2020년을 시작하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인하여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먼 나라에서 그리고 가까운 이웃에서 심지어 나의 삶 속에서도 그런 영향권 아래에 지내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요? 아마도 전 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이 문제와 그리고 내 주변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들을 정말 아무렇지 않게 바라보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각자 자신의 생각대로 이제 이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다양한 견해를 드러내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과 자신의 견해를 내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럴 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기별을 깨달을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쩌면 나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진 유다 멸망 직전에 일어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에게 주어진 기회, 그리고 백성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그들이 어떻게 놓쳤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마지막 때의 기회를 그들과 같이 놓치지 않고 마지막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서의 교훈은,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인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벌써 예레미야 5장에서 예루살렘에 의인이 한 명이 없어서 멸망할 것이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은 이미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 예레미야 37장과 38장,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성경 장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심판이 당하기 직전에 어떤 상황이 있는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예레미야 37장과 38장의 시대적인 배경은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른 지 딱 10년쯤 되는 시기입니다. 10년. 그러면은 시드기야가 22세의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32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도를 계산해 보면은 이때 이 연도가 BC 586년에 남방 유다가 멸망했는데, 그 멸망하기 하루 전인 BC 587년경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레미야 37장과 38장은 바로 남방 유다가 멸망하기 한 해 전, 1년 전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은, 이 당 상황은 이 북쪽에 있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남방 유다를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남쪽에서 애굽이 바벨론을 대항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 애굽이 바벨론과 싸우러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갑자기 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군사들을 데리고 퇴각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마치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로마의 그 타이터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다가 갑자기 퇴각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남방 유다가 멸망할 그 시기에도 동일한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때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할 이 시기에도 갑자기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다가 퇴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들었던 사람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루살렘 성을 피해 도망 나왔습니다. 그 도망 나온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있는 사람은 마지막 기회를 잡아서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타이트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정말 도리에 돌 하나도 없이 멸망시킨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남방 유다가 멸망할 그때에도 동일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피하기 위해서 6개월 정도 예루살렘의 포위망을 이제 풀어주었습니다. 조로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이때에 예레미야의 기별을 귀담아 들었다면 아마 그들은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서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해야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특별히 엘렌 지 화이트의 글에 보면은 그때에 빠져나간 인물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기회를 잡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6개월이 지난 이후에 다시 바벨론 군대가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남방 유다는 BC 586년에 이제 완전히 도시가 초토화되면서 멸망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6개월의 시간이 바로
남방 유다가 도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지금 이 6개월의 은혜의 기간, 이때에 발생한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예레미야 37장과 38장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 37장과 38장에는 이제 바벨론이 잠시 포위망을 뚫고 나갔을 때에 일어나는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3번의 기회를 제공해 주시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는 1번의 기회를 더 제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백성들에게는 1번의 기회가 주어졌고 시드기야에게는 3번의 기회가 주어진 것을 우리가 성경상에서는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상에서 시드기야가 3번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당시 그 시드기야 왕 주변에 있었던 이 정치하는 고관들이나 방백들은 하나님을 무시하였고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비록 악한 왕이었지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왕이었지만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선자로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추가된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고관들과 방백들 몰래 예레미야를 개인적으로 만남을 통하여서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시드기야 왕이 얻을 수 있던 기회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회입니다. 첫 번째 기회는 언제였냐면 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다가 그 포위망을 뚫었을 때 예레미야도 베냐민 땅으로 가려고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지기가 예레미야를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레미야를 옥에 가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 군대에 항복을 하러 간다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그 당시에 유대 백성들은 충분히 예레미야를 오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한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또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투항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인하여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항복하러 간다고 그들이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황상으로는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투항할 수 있지만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품성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누구보다도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을 버리고 도망가려면 옛날에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도망가지 않고 남아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유다 백성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유다가 멸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아있던 것이 아니고, 유다가 망할 것은 정해져 있지만 그들의 그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들 중에 남아서 그들에게 여전히 하느님의 기별을 전했던 이 예레미야였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도망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어쩔 수 없이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또 어떤 감옥이었냐면 뚜껑이 씌워진 웅덩이에 갇혔습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옥에 갇혀서 이제 거의 생명의 위협에 있을 그때에 시드기야가 비밀리에 아무도 모르게, 고관들도 모르게, 방백들도 모르게 왕궁에 예레미야를 끌고 와서 비밀리에 누구를 만나냐면 예레미야를 만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때 예레미야 37장 17절에 시드기야 왕이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리 물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받은 말씀이 있느뇨? 예레미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가로되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을 입으리이다. 그러면서 쫙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장면은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여호와께서 받은 말씀이 있느뇨?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37장 이후에 등장하는 말씀을 볼 때에 시드기야 왕은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부침이 당했으니까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고 말을 했지만 이 예레미야는 기별을 시드기야 왕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정치를 하고 있던 고관들이나 방백들은 친애국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두려워한 이 고관들과 방백들 그리고 백성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시드기야 왕은 누구를 예레미야 기별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드기야 왕은 조그만 양심을 있었는지 예레미야에게 선대를 베풀어서 그를 웅덩이에서 건져내어 이 감옥에 시대 뜰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예레미야의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기회입니다. 두 번째 기회는 예레미야가 감옥의 뜰,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 받은 기별을 그곳에서 전했습니다. 예레미야 38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이라는 것은 바벨론입니다.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이 노량물을 얻음같이 살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붙이우리니 그가 치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여기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별은 이 예레미야의 기별은 백성들도 고관들도 그리고 심지어 시드기야 왕에게도 전달이 되었습니다.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는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 성이 반드시 불태우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손에 붙이리라. 그런데 왕도 그 기회를 거절하였고 고관들도 거절하였고 그리고 백성들도 거절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관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마도 그들 중에 극소수는 예레미야의 이 기별을 듣고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이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그 기회를 잡을 만큼 그들이 영적으로 예민하지도 않았고 또한 부드럽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다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한다고 하여서 예레미야를 어떻게 감옥에 가두려고 다시 시드기야에게 요청하는 사건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처참하게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발살해 보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도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시드기야가 38장 5절에 고관들과 백성들이 그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라 그 말을 했을 때 시드기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가로되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참 이 말씀을 보면 왕이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은 고관들이 두려워하여서 고관들 눈치 보기에 아주 급급하였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으니 너희 마음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예레미야는 진흙뿐인 구덩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시드기야도 자기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왕이 신하를 두려워하여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주어진 기회는 아주 시드기야 왕에게 디테일하고 아주 애절하고 아주 자세하게 예언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38장 14절에 보면은 이 예레미야가 진흙부진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다시 한번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이 시드기야의 왕의 마음속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몰래 누구를
예레미야를 불러서 예레미야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위기의 때에 살 방법이 있는지, 하나님께 받은 또 다른 메시지가 있는지를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38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8장 14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집 제3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일을 물으리니 이로도 내게 숨기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시드기야는 물어볼 것이 있으니 아무것도 감추지 말고 자신에게 다 말해달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의 숨은 뜻은 무엇이냐면 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우리에게 살 길을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기별이 있다면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시드기야 왕과 유다가 멸망할 상황에 처해 있지만 비참한 최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시드기야는 그 당시 방백들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전혀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조금 믿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몰래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는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작은 믿음이 기회를 잡았지만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데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시드기야의 그 약한 마음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기회를 요청하는 시드기야에게 또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또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시드기야 왕에게 다시 한번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7절과 18절에 시드기야 왕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에 살겠고 이 성이 예루살렘 성이 불사름을 입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붙이우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살할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시 말하면 유다가 멸망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만약에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약에 바벨론 항복을 하면 너는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너의 가족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또한 이 예루살렘 도성도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멸망할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비참한 최후는 맞이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시드기야는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맙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 왕에게 선택권을 주어졌을 때 시드기야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을 믿었다면 그는 이 기별을 믿고 바벨론에 항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그 마지막 기회를 놓친 이유가 너무나 어처구니 없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9절에 이 시드기야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갈대아인에게 바벨론 사람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뭐할까?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때 이미 예레미야의 기별을 듣고 바벨론에 개인적으로 항복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를? 시드기야 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었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들이 나가서 이제 자신이 바벨론에게 항복할 경우에
자신을 반역하고 먼저 바벨론에 투항한 사람들이, 항복한 사람들이 자신을 조롱할 것을 두려워하여서, 자신이 조롱거리가 되기를 두려워하여서 마지막 기회를 내가 발로 뻥 차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조롱이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를 놓치는 이 시드기야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비밀리에 시드기야를 만나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잡았지만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드는 데에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내가 잡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기회는 놓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삶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교인은 되었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그 눈물 마른 예레미야는 정말 눈물을 다시 흘리며 이 시드기야 왕에게 호소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호소합니다. 원하옵나니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소서. 제발 부탁이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는 말씀대로 되리이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눈물로 호소하는 이 예레미야의 간절한 호소에도 자기가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 두려워서 마지막 기회를 놓쳤습니다. 시드기야는 위기의 순간에 정말 두려워할 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인간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힘 있는 자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힘 없는 자를 두려워한 것입니다. 강한 자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두려워한 것입니다. 창조주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피조물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시드기야는 창조주를, 강한 자를, 힘 있는 자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별력 없는 시각으로 누가 큰 자인지, 누가 강한 자인지, 누가 힘센 자인지 분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생각에, 자기의 귀에 듣기 좋은 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어리석음을 범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기회는 시드기야의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시드기야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혹시 나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시드기야 왕처럼 인생의 위기 앞에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민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사람이 자존심이며 교만심이며 고집이며 집착을 부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존심이, 교만심이, 그리고 남이 나를 조롱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내 마음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하나님께 주신 정말 마지막 기회를, 바벨론의 왕에게 항복하라는 그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나고 나서 볼 때에 정말 시드기야는 그렇게 타인의 조롱거리가 되기를 두려워했는데 오히려 바벨론이 항복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고 또 엄청난 자신의 두려워했던 그것이 고스란히 자기에게 배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정말 예루살렘에게 항복하였다면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민족과 그리고 예루살렘 도성까지 구할 수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마지막 호소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듣기에 좋고 들어서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좋은 것만 허락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인간적 입장에서 볼 때 귀에 거슬리기도 하고 또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드기야 왕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그 기회가 우리에게 혹독하게 느껴지고 또 우리의 체면과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나보다 나에 대한 행복에 관심이 더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이기 때문에 그것이 비록 내 인간적인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들지라도 누구처럼요? 시드기야처럼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기회를 잡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보면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순종할 때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며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에는 제외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순종을 전제로 하는 축복입니다. 무조건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조건적인 축복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축복, 조건적인 축복에 대해서 혼돈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무조건적인 축복을 그들에게 내리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신학이지요. 그들의 대표적인 것들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 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백성 유다는 절대로 뭐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절대로 붙으니까 무조건적인 축복이죠. 물론 이 약속은 다윗과 우리가 솔로몬 시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축복은 반드시 순종이 기반으로 깔려져 있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순종을 하지 않으면서 그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어리석어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를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이유 때문에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 그 마지막 기회를 놓쳤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거절한 시드기야.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야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기회를 잃어버린 시드기야의 최후는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를 허락하신 것처럼 정말로 시드기야는 그 예언대로 예레미야 39장 6절과 9절에 보면 정말로 이 시드기야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왕궁과 도성이 다 불에 타서 정말로 폐허된 도시가 되었습니다. 완전한 멸망입니다. 비참한 최후입니다. 시드기야 자신에게도 그의 자녀들에게도 예루살렘 도성과 예루살렘 백성들에게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지막 기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정말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마지막 기별을 뭐 했다면? 받아들였다면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이 백성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입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그러나 그들이 항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이 모든 것들이 다 잃어버린 바 되고 만 것입니다. 참으로
비참한 최후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묵도하면서 혹시나 우리도 시드기야처럼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마지막 기회를 정말 발로 뻥 차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두려움 때문에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반복되는, 그리고 해마다 증폭되어지는 자연재해와 그리고 재림의 징조들 앞에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기회를 뭐하지 않기 위해서,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마지막 기회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를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남방 유다가 멸망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어리석은 두려움 때문에 남방 유다에 남아있던, 남방 유다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다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고 그나마 아주 극소수가 남아있던 백성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또 놓쳐버린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정말로 어리석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자,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1장입니다. 예레미야 41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 왕의 그 땅 총독으로 세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인을, 바벨론 사람들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지금 예레미야 41장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이때는 이미 남방 유다가 망했습니다. 남방 유다가 망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도성에는 사람들이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애가를 지어서 한탄할 정도로 폐허된 도시가 된 것입니다. 그때에 그렇게 폐허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 바벨론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 남은 유다 백성들 중에 소수 민족 중에 총독을 한 명 세웠습니다. 그 총독의 이름이 누구냐면 그다랴입니다. 세워놓고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군사들 떠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에 살 수 없어서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 미스바에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흩어져 있던, 정말로 숨어있던 소수의 유대인들이 미스바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 모인 사람 중에 대표적인 누가 있었냐면은 예레미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비록 자기를 거절한 백성이기는 하지만 그 거절한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미스바에 가서 정말 남아있던, 유대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과 같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그 악조건 상황 속에서 또 한 사건이, 반역의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건은 뭐냐면 이 민족의 반역자였던 이 암몬이라는 나라의 앞잡이였던 이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이고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도 다 암몬 자손에게 넘길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계획을 누가 눈치를 챘냐면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눈치를 챘습니다. 눈치를 채고 난 다음에 그 당시 총독이었던 이 그다랴에게 가가지고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다랴는 누구의 말을, 요하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이스마엘에게 선대를 베풉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마엘은 이 그다랴를 죽이고 남아있는 백성들을 이제 넘기려고 하였습니다. 그다랴를 죽이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백성들을 암몬 자손에게 넘기는 그것은 요하난의 방해로 말미암아 좌절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이스마엘이 암몬으로 도망간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때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과 요하난이 이제 고민에 빠진 것입니다. 그 고민에 빠진 이유가 뭐냐면 바벨론이 이 유대 총독으로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그다랴였는데 그 그다랴가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그나마 남아있던 유대인들도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보복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1장 18절에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인을 두려워함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로 접어드냐 하면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다 이제 자기를 보복할 줄은 모르는 유대인들이
바벨론이 두려워서 바벨론 왕의 힘이 미치지 않은 곳으로 도망을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려고 생각해 보니까 바벨론 왕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애굽 땅으로 피난처를 찾아서 도망가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 결정은 아주 중요한 결정이지 않습니까? 자기 나라를 버리고 이제 애굽으로 망명하는 사건이 작은 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나마 남아있던 그들이 예레미야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알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2장 3절에 이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한 말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 구절이 나오면 참 마음이 슬퍼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인데 성경에는 보면 종종 당신의 하나님이란 말이 등장합니다. 이럴 경우는 거의 대다수가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나와 긴밀한 교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이 문구를 볼 때마다 제가 마음이 씁쓸한데, 이 유대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한 말입니다. 당신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갈 길.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피난을 가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어진 기별입니다. 예레미야 42장 1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갈 길과 할 일을 물은 유다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지금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여 피난하려고 하는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를 구원하여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14절에 또 말하기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식물의 필절도 당치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결단코 들어가 거하리라 하면 어떻게 하리라? 잘못되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애굽 땅에 가면 전쟁도 없고 나팔 소리 들리지 않고 식물도 먹을 것도 풍부한데 그렇게 말하면서 애굽 땅에 들어가면 뭐 할 것이다. 결국은 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해라? 애굽 땅으로 들어가지 말고 유대 땅의 미스바에서 그들이 살아남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레미야 42장 후반부를 읽어보면 그들에게 주어진 기별을 그들은 거절하였습니다. 엘렌 지 화이트의 글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소리 높여 탄원하였다고 했습니다. 아마 예레미야는 또 울었을 것입니다.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정말 끝까지 하나님의 기별을 거절하고 애굽행을 고집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면서 탄원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들에게 예레미야의 간절한 눈물의 호소가 그들에게 제공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마지막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선자의 탄원에도 애굽행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들이 눈으로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는 예레미야가 예언이었지만 지금 예레미야 42장의 이때는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와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수많은 예언들이 성취된 것을 본 특권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마치 누구처럼? 예레미야 42장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처럼. 그리고 예레미야 예언대로 예루살렘 도성이 무너지는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망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어진 그 기별을 거절하고
애굽행을 선택하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두려움이 그 마지막 기회를 잃어버리게 한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참으로 어리석어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바벨론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지막 기회를 놓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애굽행을 선택하였던 이들은 결국 그들은 본국으로 돌아오지도 못했고 그들은 시드기야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고 역사의 무대에서 그들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후손들도.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남방유도가 멸망할 때 그들은 마지막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인류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이때에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재앙들과 그리고 이러한 어떤 사태들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때 더욱더 그 두렵지 않은 것을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기회를 놓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유다가 망할 당시에 에레미야의 기별을 귀 기울여야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예언의 기별과 또 하나님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과 달리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마지막 기회를 잡는 그런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밤에도 산불의 위험에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또 수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하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도가 멸망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간절히 간구하는 자에게 끊임없이 반복하여 기회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도 산불로 인하여 어려움 중에 있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당신의 귀한 피조물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밤이 안식일이 시작이 오니 이 안식일 시작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장막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보호함을 받아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이 안식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기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